자,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때 엔타임 강의 7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제목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계시록 13장입니다. 계시록 13장 우리 한번 피고 같이 13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바라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그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사람들 앞에서 불이 나온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연이나 그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계시록 가운데 가장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어디부터 시작하냐면은 계시록 10장, 11장부터 시작되는 그 삽입장.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15절부터 19절까지는 다시 이제 시간 순서로 7번째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고 또 곧 이어서 12장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면서 용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짐승, 여기 제목을 보니까 제 성경책에 보니까 제목이 짐승 두 마리. 강아지 두 마리도 아니고 좀 느낌이 이상해요. 짐승 두 마리네가 너무 짐승을 얕잡아 본 것 같은데 이 짐승은 보통 짐승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14장에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 대천사 하는 말 쭉쭉 나가서 이 부분들이 다 삽입장들이에요. 삽입장은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부분 상징으로 되어 있어요. 시간 순서적으로 기록된 부분은 거의 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원칙을 가져야 되고 삽입장들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징을 해석하는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 13장은 삽입장이고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상징을 해석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상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이것은 상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지난주에는 적그리스도의 비밀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이 외관상에 나타난 특징, 머리가 7이라고 했죠? 그리고 뿔이 10개라고 그랬죠? 이상한 짐승입니다. 전체적으로 생긴 거는 뭐 같아요? 표범같이 생겼고, 발은 곰, 또 입은 뭐라고 했어요? 사자같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아주 특이하게 생겼죠? 근데 이것이 다 의미가 있고 또 상징에 말하는 어떤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머리 7이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을 계시록 17장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7왕 또는 7산이라고 소개를 하죠. 그래서 그 7왕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5은 전에 있었지만 이미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아직 있지 않지만 장차 올 것이고, 잠시 동안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머리를 가리켜서 7제국, 역사 가운데 적 그리스도적인 그런 모습을 가진 7제국을 의미한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미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쓴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과거에 해당한 망했던 5개 제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집트, 아시리아, 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제국. 그리고 현재 있는 것이 뭐라고요? 로마 제국. 그리고 마지막 올 제국이 뭐라고 했어요? 미국이요? 아니죠? 세계 단일 정부. 적 그리스도를 왕으로 추대할 바로 그 세계 단일 정부. 그래서 이 다니엘은 똑같이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7장에서 보았죠. 그래서 다니엘은 네 짐승을 바다 가운데서 올라오는 네 짐승을 만나는데 이 네 짐승의 모습도 똑같아요. 이 계시록 13장에 있는 것처럼 첫째 짐승이 뭐예요? 표범, 두 번째가 곰, 세 번째가 사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고 특징지 썼지만 무시무시한 짐승.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가 살던 시대, 다니엘이 지금 요 환상을 볼 때가 벨사살 왕 원년의 환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바벨론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마지막 왕인데 바벨론 제국의 끝날 무렵에 이 환상을 보면서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천사가 뭐랬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왕국이라고, 네 왕국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 이후에 일어날 왕국이 그 네 짐승으로 표현됐는데 바벨론 제국 다음에 일어날 왕국이 뭐였어요? 제국이 페르시아죠. 그 다음이 그리스, 그리고 그 다음이 로마였죠. 그럼 세 가지 짐승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페르시아가 뭐라고 했어요? 사자예요. 사자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했고요. 사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리스가 곰, 그리고 세 번째 로마가 표범으로 묘사가 됐어요. 그래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해석은 이거를 첫 번째 짐승을 아예 바벨론부터 카운트를 해가지고요. 로마로 끝내버려요. 로마가 가장 무시무시한 짐승으로 여겨가지고 이 네 짐승, 네 제국을 로마로, 이미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로마로 끝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신학적인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신학적인 관점이 마지막 때에 임할 그 적그리스도 왕국에 대한 그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로마 시대를 목표로 뒀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일어나면서 그때를 천년왕국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천년왕국으로 보는 그런 신학적인 관점 때문에 그런 식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앞으로 일어날 네 왕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벨론은 제외하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왕국이니까 당연히 페르시아부터 카운트를 해야지 성경적이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또 그리스 시대가 지나고 이 로마 시대는 정말 표범과 같이 그런 로마 시대가 아주 이전의 왕국보다 제국보다는 더 강력하고 더 힘있고 더 광범위한 그런 영향을 끼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근데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때의 제국은요, 그 로마 전체적으로는 그 로마 제국처럼 그렇게 행동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주의 길을 예비했고요. 모든 어떤 면에서 정치, 경제, 모든 종교 이런 모든 면에서 앞의 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어떤 그 통일된 그런 정치, 통일된 어떤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올 세계 단일 정부는 전체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어떤 컨셉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서도 앞에 있는 제국들의 특징들을 다 가지고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 7개 제국 중에서 이 앞에 역사 가운데 우리 기준으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미 존재했던 6개 제국들은 전부 다 이 마지막 때 마지막에 임할 그 7번째 머리에 해당하는 정말 무시무시한 4번째 짐승에 해당하는 이 짐승의 모습이 어떨 것인가를 미리 알게 하는 추측해 하는 그런 하나의 힌트고 샘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존재할 그 세계 단일 정부는 앞에 존재했던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6개 제국의 그런 모습들을 다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으로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불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제가 이 열불은 뭐 EU도 아니고 앞으로 그 세계 단일 정부가 구상하는 것이 NWO 뉴 월드 오더에서 구상하는 기본적인 플랜이 세계를 나라의 경계를 없애고요. 전부 다 나라의 경계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세계를 자기들이 원하는 10개의 어떤 디스트릭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세계 단일 정부의 대통령 아마 그게 적그리스도 되겠죠. 그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위임해 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 것을 그들의 이미 플랜 가운데 1974년 가운데 플랜 가운데 이미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한 해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지난주에 한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 모든 제국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세속 권력들이고요. 이 세속 권력의 배경에는 누가 있습니까?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세계를 꿈꾸는 사단의 계획들이 다 이 세속 권력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세상 권력을 통해서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이 사탄은 이 세상 세계 제국을 통해서 사단의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미리 연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일종의 어떤 그 테스트를 계속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 이 테스트 차원이 아니라 이제 실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다 예비된 역사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에 보여준 이 짐승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짐승이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지난주에는 짐승의 정체,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은 오늘은 이 짐승이 와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딱 똑같이 그 짐승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짐승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계시록 13장 1절.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석해 보면요. 실은 주관적인 상징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상징으로 푸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 그거예요. 해석한 사람 마음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문자는 딱 정해진 어떤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주관적인 것들이 이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는데 이 상징을 해석할 때는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뭐 대단한 뭐 목사님이 대단한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가장 그래도 성경이 말하는 어떤 맥, 특별히 요한계시록과 더 관련된 종말을 다루는 많은 다른 성경 구절과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행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서 그래서 가장 근접한 해석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김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말했다. 그거 이제 딴 데 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주 그냥 무슨 진리처럼 얘기하면은 곤란합니다. 저도 다음번 강의할 때 바뀌어요 또 이렇게 그때 가서 또 하나님이 새로운 관점으로 더 정확한 관점을 보게 하면 또 바뀌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들을 기 있는 자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예. 근데 이 머리들이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7제국이라고 했어요. 장차 이 말 세계 단일 정부 적그리스도 왕국을 포함한 역사 가운데 존재했고 앞으로 존재할 7제국을 말하는데 공통점이 다 뭐라고요? 그 제국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이거 가지고 좀 고민했어요. 과연 이게 뭘까?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뭘까? 근데 딱 떠오르는 것이 제가 제국 이전에 그 마지막 때 이스라엘 역사 그걸 안 했으면은 제가 딱 바로 안 떠오를 수가 있죠. 근데 그걸 했기 때문에 이미 제국들의 역사를 한번 훑었기 때문에 뭘 바로 생각하냐면은 이 제국들은 통치를 하다 보니까 다 민족과 종교가 다르고 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잖아요. 다 이질적인 문제. 지금같이 뭐 교통이 발달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뭐 인터넷 통해서 이게 연결된 이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다 거리와 언어와 종교와 문화가 다 장벽이 있어가지고 제국을 이뤘지만 그들을 통치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군사력으로 이렇게 당연히 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부터는 그 제국을 하나로 만드는 데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하나를 만드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가 가장 탁월할 것 같아요? 예, 왕을 통해서. 근데 왕을 전부 다 존경하나요? 아니죠. 그래서 해야 될 것이 왕을 신격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신의 현현 내지는 신의 아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집트부터 다 그랬어요. 이집트 파라오는 누구예요?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예. 태양신 자체도 없는데 나중에 태양신의 아들로 그렇게 다 신격화하는 일들이 모든 제국 가운데 다 공통적으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머리에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는 것이 저는 이렇게 봤어요. 이것이 그 제국의 왕들, 황제들 리더십을 신격화하는 우상 숭배, 신성시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일 것 같아요. 로마 제국은요, 여러분 그 기독교인이 핍박받은 원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황제 숭배를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황제를 가리켜서 대문자 로드, L-O-R-D로 불렀어요. 근데 기독교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주님을 가리켜서 로드라고 그랬죠. 이게 상충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그 황제 숭배에 대해서 다 동참을 했어요. 동참을 했는데 기독교에는 어떻게 돼요? 황제 숭배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의 주님은 한 분이신데 그 주님을 황제를 주로 여기라니까 기독교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핍박을 안 받았죠. 근데 기독교인만큼만 핍박을 받았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핍박의 박해의 가장 큰 원인은 황제 숭배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들은 당시에 그 로마의 황제들은 전부 다 황제를 모시는 신전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터키에 갔을 때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에베소 교회라기보다도 에베소의 그런 어떤 그 고대 도시 유적들을 굉장히 거기는 크게 아직 보존되어 있는데 제가 간 것 중에서 가장 잘 보존된 데가 에베소인데 거기 보니까 그 메인 도로를 따라서 좌우로 뭐가 있냐면은 황제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트레안 황제 신전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더라? 하드리안 황제. 다 이 사람들은 다 저기예요. 기독교 박해하는 당사자들이죠. 이런 황제의 신전들이 다 있었어요. 그 그림들이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974페이지 보니까 그 고대 로마가 통치했던 도시들의 대부분은요 빠지지 않는 것이 원형 경기장, 목욕탕, 그리고 또 이런저런 그리스 로마의 신들의 그 신전터, 그리고 반드시 이런 황제 숭배하는 황제
신전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당시에 황제는 신이었어요. 신. 예. 그렇게 해야지만은 로마 제국이 황제를 통해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도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들었을 때 그들이 추구하는 것도 똑같아요. 적그리스도를 황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올려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강제할 겁니다. 일제시대 때 천황 숭배를 요구한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가고 죽임 당하고 막 그런 것처럼 그런 시대가 장차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연습을 해왔어요. 그동안 데이터를 다 축적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딱 그때가 오면은 이제 3년 6개월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아예 그 모든 것을 세팅된 상태로 바로 실행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죽을 것 같아요? 단두대.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준비해놨어요. 미국 같은 데 보면은 피마 캠프 같은 데 보면은 단두대가 다 있어요. 이번에 프랑스에서도 무슨 법을 해가지고 이제 단두대를 도입하겠다. 이게 다 알게 모르게 스물스물 이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주 그냥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예민한 분들은요, 이런 것만 나오면 전부 다 그냥 난리가 나요. 대서특필해요. 근데 그 정도까지 심하게 반응하지는 마시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전혀 무관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여러분 좀 깨워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 저랑 같이 이렇게 엔타임 연구하다 보면은 처음 듣는 것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많은 주제들을 소주제를 많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백과사전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신기하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신기하고 놀랍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세계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어떤 예비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본 앞에서 딱 뭐 뉴스로도 어떤 정보로도 들려오게 되면은 정말 그런 시대가 가까이 오겠다는 것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단일 정부도 적그리스도의 정부도 이같이 똑같이 적그리스도를 우상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미 나와 있어요. 계시록 13장 14절부터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멸시든지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본 바에 의하면은 과거의 역사 가운데 있는 제국들도 그렇고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때 제국도 똑같이 공통점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처럼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4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여 하더라 그랬습니다. 또 2절에도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장면을 보면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를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용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사탄이라고 했죠? 그럼 명백하게 나와 있죠. 용은 사탄입니다. 근데 이 용이 사탄이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자기의 권세를 준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처음에는 인성을 가지고 30년 동안 계셨어요. 신성을 굳이 나타내지 않으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신성이 막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냥 인간처럼 사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는 여기 말씀대로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적그리스도도 똑같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탄은 모방의 천재. 하나님이 한 거를 다 카피해요. 오늘 보면은 여러분 다 알 겁니다. 다 따라해요. 따라하는데 그 중에 하나도 그래요. 똑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파송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사탄도 적그리스도를 보냅니다. 자기 대리인으로서 보내가지고요. 적그리스도가 출생할 때, 그 자라날 때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드러내기 전까지는 그냥 인간의 한 무리 가운데 속해서 존재할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혹시 몰라 이 중에 옆에 적그리스도가 있을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때가 돼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은, 근데 요즘 막 적그리스도 1순위 후보, 2순위 후보 해가지고 뭐냐 여러 사람을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시간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있으면은 딴 거 하는데.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 후보가 이거다. 영순위까지 막 가는데 제가 보니까 다 꽝인 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언젠가 바로 나타나는데 그때가 되면 다 알아요. 지금부터 알면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니까 조심해야지 하면서 뭐 이렇게 할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궁금하니까 그랬겠죠. 근데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때가 되면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바로 신성을 갖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이 자기의 모든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다 적그리스도에게 다 쏟아 부어줍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신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놀랍고 두렵고 따를 수밖에 없게 돼 있죠. 자, 예수님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많이 따랐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제 깨닫고 따른 사람도 있지만은 일부 중에는 예수님 가운데 나타나는 그 신성을 보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보고 아마 예수님을 그렇게 따른 사람도 적잖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닌 그런 것을 보고 따른 사람은 전부 다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전부 다 배반했겠죠. 예수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를 따라간 거고요. 적그리스도도 똑같아요. 그때가 되면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오면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굴복한 것처럼 적그리스도 앞에 똑같이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경배는 다 적그리스도가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이 아니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불법이고요. 교회는 당연히 불법 단체가 되고요. 그래서 그 돌아가신 데이비드 윌커스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 교회는 다 지하교회를 된다. 제가 그 계시록 12장 이야기하면서 피난처 얘기하면서 예비처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정말 마지막 때 교회는 정말 이렇게. 근데 이 마지막 때 교회가 언제 때 교회인 것 같아요? 환란 전 휴거소를 주장한 분들에 의한 이 마지막 때에 남은 교회는 뭐예요? 휴거당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아마 유대인 교회들 막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방인들은 다 휴거당하니까 유대인 빼고 유대인은 휴거한다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환란 후 휴거설 7년 뒤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분들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다 지하교회가 되죠. 근데 중간 휴거설은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포함한 먼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은 휴거되고 아직 휴거되지 못한 남아있는 자들 3년 반의 대환란 기간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지하교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관점이 다 달라요. 다른데 어찌됐든 간에 지하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존재하게 될 거예요. 앞에 환란 전 휴거설을 따진다면은 그 규모는 굉장히 작을 거고요. 아주 소수일 거고요.
중간 휴거소는 좀 더 많을 거고, 환란 후 휴거소는 다니까. 예, 그건 규모가 다르지만은 어쨌든 마지막 때 교회는 교회가 환란 기간에 남게 된다면 그 교회는 지하 교회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부터 그때를 대비해서 지하 교회를 만들자, 다시 말해서 가정 교회를 만들자, 가지고 일부러 그것 때문에 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정 교회를. 봐서 저도 이렇게 할까? 때가 정말 가까워진 것을 정말 더 절실히 느낀다면은 우리도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뭐 그것보다도 더 좋은 거는 다 휴거 받으셔야죠. 뭐 굳이 뭐 남아 있어야 되겠어요. 물론 남아 있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분은 남아 있겠지만은 웬만하면은 같이 올라가서 만나세요. 그렇죠? 한번 옆에 분들한테 웬만하면 우리 같이 올라갑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용이 적그리스도에게 이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게 되는 바로 그때가 되면은 이 세상은 이미 사단의 왕국, 적그리스도 왕국이 돼요.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서 있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다 숨어야 되고 교회는 다 불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교회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니. 근데 이게 해석이 참 말이 많아요. 다양한 해석들을 쭉 하고 있어요.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는데 다시 그게 살아났더니 그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와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면서 사람들이 놀랍고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따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럼 머리 하나가 죽는다는 게 과연 뭘까? 아까 머리가 뭐라 그랬어요? 역사 가운데 있는 7개의 제국을 말한다고 해요. 적그리스도 제국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집트부터 시작한 쫙 그런 제국들. 또 마지막에 다가올 적그리스도의 실체 왕국의 펌에서 그 7제국들 중에서 머리 하나. 그럼 과연 그 머리가 어느 제국을 말할 것일까? 여러분 생각에 그 머리 하나가 어디일 것 같아요? 이 제국 7개 제국 중에서 어떤 제국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머리 하나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건 제국 하나가 망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인 것 같아요? 근데 헷갈릴 게 전혀 없는데. 왜냐하면 이 계시록이 언제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에요? 마지막 때 성도를 위해서. 그럼 마지막 때 성도를 위해서 쓰였다면은 이 머리 하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를 굳이 언급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미래에 관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마지막 때 미래에 일어날 그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머리 하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과거에 그렇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머리 하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계속해서 적그리스도 활동이 소개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 말할 건덕지기도 없어요. 이 마지막 7번째 왕국이죠. 적그리스도 제국밖에 없어요. 뭐 계산 아주 쉽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근데 머리 하나가 죽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왕국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 이것도 그냥 해석이 분분해요. 뭐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뭐 했는데 뭐 이렇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뭐 테러를 당해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뭐 별 희한한 이렇게 추측들을 많이 해요. 왜냐면 이건 상징이니까 해석은 자유니까 여러분도 답을 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머리 하나가 죽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시기와 관련돼서 이것을 풀면은 충분히 풀립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해요. 7년 환란이 들어가는 그 초창기에 적그리스도가 뭘 타고 와요? 흰말을 타고 오죠. 위장된 평화를 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이미 7년 전부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그 시기보다 3년 반 전부터 적그리스도 활동은 7년 동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7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 7년의 전반부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뭐가 있었어요? 두 증인. 역시 그래.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바로 나오죠. 두 증인의 활동을 그 설명하는 키워드가 뭐냐면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뭡니까? 회개, 두 번째가 예언, 세 번째가
능력입니다. 권능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의 사역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세례요한의 사역 플러스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두 증인은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은 두 증인을 이렇게 세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마지막 그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이 마지막 출수를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요. 그 예언을, 그러니까 두 증인과 같은 예언 사역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런 영적 계시들이 막 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언적인 계시들이 막 풀어져요. 예. 그리고 또 예수님처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예, 거기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11장에 보니까 막 입에서 막 불까지 확 나오고요. 그잖아요. 막 그냥 엘리야 이상으로 막, 예, 그렇게 강력한 기사와 능력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두 증인의 그 능력에 꼼짝 못해서 눌려 있었죠. 이미 적그리스도 왕국은 시작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오므로 인해서. 이미 시작됐는데 길을 못 쓰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왕국이. 두 증인의 사역 때문에. 오매 기죽어예요. 예.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시작은 했지만 단일 정부가 들어서기 시작했지만은 이 두 증인의 사역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뜻을 다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두 증인의 사역이 언제 끝납니까? 1260일, 42개월, 3년 6개월 사역이 끝나고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죠. 순교를 하죠.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루살렘에 못 박혀 있다가 죽었다가 또 부활하죠. 예수님처럼.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하면서 막 축제를 벌이면서 선물을 막 주면서 와, 두 증인 죽었다. 두 증인 신난다. 이렇게 신날 사람들이 누굴 것 같아요? 당연히 적그리스도 왕국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머리 하나가 죽었다. 당연히 그 마지막 제국을 말하는 적그리스도 왕국일 거고요.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힘을 잃은 거잖아요. 거의 죽을 것 같이. 누구 때문에? 두 증인의 사역 때문에. 그러다 갑자기 확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을 죽이거든요. 갑자기 역전을 이루니까 와, 그 강력한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그 두 증인을 물리치고 세력을 잡은 이 적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돼요? 환호할 수밖에 없죠. 놀랄 수밖에 없고요. 따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 이런 방식이 맞을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럴싸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상고해 보십시오. 집에 가서 오늘 밤새서 하나님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면은 왜 틀리는지 이유를 알려주세요. 저한테도 알려주시고요. 피드백 좀 시켜주시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 3절은 전 3년 반의 기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이게 이제 전 3년 반의 기간, 7년 기간 중에 적그리스도의 전반기 사역 기간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줌으로 이 부분은 후반기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스스로 13장에 보니까 짐승의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바라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본격적으로 일할 권세는 42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받은 권세는 42개월. 요 기간이 42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등장은 이미 42개월 전에 했는데 42개월 후에 그 권세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적그리스도는 그냥 평화의 사도로 이 세상에 존재할 것이고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의 어떤 권세, 능력 이런 것들이 보좌들이 전부 다 두 증인의 사역에 눌려 있어요.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증인의 사역이 더 강력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니까 이제 사탄이 그냥 난리를 친 것처럼 똑같이 그런 일이 역사 가운데 반복이 돼요. 어쩜 그렇게 2000년의 역사하고 마지막 때 역사가 이렇게 닮은 꼴로 가는지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진짜.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고요.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예비한 것처럼 두 중의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아주 닮아 있다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가장 떼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이 받았다고 그랬어요. 5절에. 아까 이미 서론 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적그리스도 활동 중에 하나가 신성모독이라고 했죠. 신성모독인데,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것은 42개월 동안 하는 주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은 실패한 신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세상 권세를 지금 다 가졌으니까.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사탄을 따를 것, 자기를 따를 것을 막 정령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랬어요. 누굴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용에게 받은 무기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말의 권세. 말을 엄청 잘해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요. 용의 특징을 가리켜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이 내적 귀인이 깸뱀 곧 마귀라 하고 사탄에게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했죠. 인류 역사를 확 바꿔버린 그 강력한 말의 권세를 가진 사탄이 그 말의 권세를 누구한테 줬다고요?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줬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대단해요. 앞으로 대단한 말의 권세를 가지고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역사상 이 적그리스도의 어떤 모형, 역할론에 해당하는 것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보니까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라는 책이 다시 재발간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라는 책이 1920년, 6년인가 그때 써졌는데 이걸 통해서 히틀러가 나치즘을 이렇게 전파한 거예요. 그때 당시 1200만 부 팔렸대요. 말이 전해낸 공부죠. 가지고 그 책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히틀러를 추종한 거예요. 히틀러가 그냥 이렇게 연설하는 거 보면요. 많이 불이 붙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거짓을 진짜라고 얘기해도 다 믿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완전히 히틀러를 열광했어요. 그때 독일 국민들이요. 완전히 그냥 다 꿰었어요. 낚였어요. 그 정도로 히틀러가 아주 강력한 말의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누구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이 말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강력하게 그 말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다 맞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 연설만 들으면은 와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단한 그런 사람이 미래에 어쩌면은 가까운 시일 내에 등장하게 될 겁니다. 아주 여러분 봐도 정말 탁월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혹시 그때 그런 사람이 등장하면 빨리 저한테 알려주세요. 전화로. 그래서 제가 면밀히 봐가지고 맞는지 아닌지를 좀 확인 좀 해야 되는데 신고하세요. 그런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은 정말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어렵지 않습니다. 판별하는 거 아주 쉬워요. 이런 오늘 나와 있는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들만 쫙 봐도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를 찜이 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여러분이 전 3년 반 환란 전 휴거설이 아니고 뭐 중간 휴거설 뭐 그 뒤에 휴거설이 맞게 된다면은 그러면 그때 당시 이제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될 거잖아요. 그 적그리스도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미 요때가 왔다는 것들 여러분이 바로 시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이 적그리스도의 정부에 의해서 모든 세계가 다 어떤 그 경찰국가 체제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것은 일루미나티 카드에도 다 나와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어떤 그들의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경찰국가 체제를 만들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이미.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미 미국이 가장 앞서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국회도 대통령도 힘도 못 미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권력기관들이 지금 탄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테러가 일어나고 대규모 어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좀 법을 초월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미국은 법治국가잖아요. 근데 그 법을 의회에서 의논할 시간이 없잖아요. 뭐 이걸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예 그냥 무조건 행동을 하고 볼 그런 의회도 행동한 것을 순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국가기관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필요해요? 여론이 필요하고요. 그 여론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니까 계속 테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 어떤 분들은 음모론이라기도 하고요. 또 어떤 깨어있는 분들은 미국 정부 자체가 일루미나티에서 아예 그렇게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세계적인 테러가 어떤 위협의 사건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제는 뭐 그냥 정부에 의지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세계 경찰들을 이제 만들어가는데 한국도 지금 세월호 사건이 참 그게 그래요. 세월호 사건 여러 번 봐더라도 참 그쵸. 제가 그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이상한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이후로 곧바로 나온 게 뭐예요? 미국의 피마 같은 그런 비슷한 조직을 만들자는 거. 계속 이런 것들이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 어떤 그 나라의 모든 삼권을 초월한 강력한 어떤 그 권력 기관이 각 나라마다 생길 건데 이것들이 다 마지막 때의 경찰 국가를 위한 어떤 포석들, 흐름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초점은요 기독교인들 탄압하는 거죠. 가장 거기에 그 타겟이 되는 것은 기독교인이에요. 일반 시민도 있겠지만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거기에 그 기관에 의해서 불법의 사람들로 바뀌게 될 겁니다. 계시록 13장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때 당시에 존재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짐승이 세계를 장악하고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강압적인 통치를 할 때 성도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환란 전 휴거설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환란을 통과해요. 이런 걸 보면은 이런 게 같고 저런 거 보면 저렇게 같고 다 입장들이 다 달라요. 100%는 없습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계시록 13장은요 두 부분으로 나눠졌어요. 전반부는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후반부는 거짓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똑같이 거짓 선지자도 짐승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여기도 똑같이 짐승이 아니라 상징화된 거라고 여러분 아셔야 되죠. 자, 또 다른 짐승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어요. 또 다른 짐승의 특징은 어린 양같이 뿔이 두 개가 있고요. 또 용처럼 말을 하더라. 먼저 번 짐승의 특징은 뭐라고요? 머리가 7개, 뿔이 10개. 생긴 거는 표범, 발은 곰, 입은 사자. 여러분 이미 다 머리에 딱 싹싹 들어왔어요. 전문가가 됐어요. 근데 여기 두 번째 짐승은 머리 7개 아니죠? 이 짐승의 모습 가운데 이 정체가 드러나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특징은 머리에 뿔이 있는데 생긴 게 꼭 어린 양같이 생겼다는 것이죠. 밑에 있는 그림 보세요. 거짓 선지자를 얘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이 그림인데 979페이지 밑에 그림. 굳이 표현하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은 양처럼 생겼어요. 양과 똑같은 모습으로. 적그리스도도 흰말을 타고 오는 것처럼요. 이 거짓 선지자도요. 양의 탈을 쓰고 와요. 겉으로 보면 양처럼 생겼다니까요. 근데 거짓 선지자가 어디서 왔어요? 땅. 또 다른 짐승이 또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왔어요? 세상. 바다. 바다에서 왔죠. 이 바다가 뭐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과 언어와 그런 열방을 그러니까 모든 세계 권력을 뒤집고 올라온다고 그랬죠. 근데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요. 적그리스도와 달리 처음부터 이 존재는 땅의 사람으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좀 적그리스도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을 갖고 입고 오신 것처럼 적그리스도 신성을 입고 왔잖아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는 신성을 갖고 온 것이 아니죠. 원래 땅에 속한 사람으로 땅의 사람인데 문제는 이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신성을 행합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거짓 선지자 똑같이. 근데 이것도 꼭 누구랑 닮았냐?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신성을 행한 것처럼 아주 똑같이 닮아 있어요. 왜 이렇게 카피를 잘하는지. 진짜 똑같아요. 거짓 선지자의 역할은 뭐예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는 똑같이 적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복음, 적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신성을 준 거예요. 근데 적그리스도가한테 이 권세뿐만 아니라 용으로부터 또 권세를 받아서 용같이 말을 해요. 거짓 선지자가 또 달변가죠.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앞으로. 그렇다고 오늘부터 이제 말 잘하는 사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니까 막 눈에 불을 켜고 보지 마시고요. 다행히 제가 말을 잘 못하거든요. 떠듬이거든요. 이건 기름 부음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는 거죠. 평소에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요. 세상의 그런 지식과 권력과 세상의 명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인물 중에서 존경받은 인물 중에서 그런 사람 중에서 거짓 선지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도요, 실은요, 그래요. 뭐 적그리스도한테 짐승한테 속은 거죠. 속으면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영의 영향을 받았게 된 건데 앞잡이 노릇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근데 용처럼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우상화하는 작업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역할은 적그리스도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우상화할 수는 없잖아요. 나 신이야. 나 믿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우상화시키는데 그 역할을 최우선 역할이 그겁니다. 13장 12절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짐승을 알려 우상을 만들라. 이게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그대로 행합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거짓 선지자도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가장 큰 역할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그 앞잡이가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적과 권세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한 거고요. 앞서 두 중의 사역이 회개, 예언, 권능이라고 했죠. 거짓 선지자도 비슷한 두 중을 본따서 이런 일을 합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의 힘의 근원은 적그리스도에서 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힘의 근원은 사탄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거짓 선지자도 똑같이 용처럼 말을 하고요. 용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그대로 따라하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강제로 적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이때는 이미 대사가 됐어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적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생명이 목이 달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짐승의 표를 통해서 경제 제재를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짐승의 표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지난 강의에서는 예전 강의는 짐승의 표를 무려 한 달 동안 했는데 이번에는 복잡하게 안 하려고요. 자세한 것은 예전 강의를 참조하시고 이번에는 좀 짧게 한 강의, 두 강의 정도로 할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거, 성경적인 거 위주로 좀 하려고요. 지난 강의는 제가 짐승의 표를 얘기하면서 그냥 온갖 정보들을 다 동원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괜히 그때하고 좀 달라졌어요. 제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한 거짓 선지자의 두 가지 선이 뭐냐면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과 짐승의 표를 통해서 경제 제재, 먹거리를 막아줌으로써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짐승에게 따를 수밖에 없는 그 두 가지 방법을 택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실은요, 사람들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 안 하면 죽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이것도 역시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아주 강압적이고 사탄적인 비열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짐승의 표를 여기 상징이라고 얘기해요. 뭐 상징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건 실제적인 것이에요. 실제로 짐승의 표는 짐승의 표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에 속한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이것에 따라서 경제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일 수가 없죠. 실제죠. 근데 다만 그것이 베리칩이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죠.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 짐승의 표라는 상징일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것은 실제하는 어떤 장치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어떤 그런 경제를 통제할 수 있는, 매매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짐승의 표에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또 구분하냐면은 짐승의 표는 또 나눠져요. 보세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하면서 두 가지 얘기합니다.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 또 나눠져요. 세 분화 됩니다.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 그러니까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닙니다. 짐승의 이름과 짐승의 수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이름은 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왜 핍박을 받았냐. 거기도 비슷한 형편에 있었어요. 당시에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하잖아요. 그럼 갔다 오면은 표를 줘요. 황제 숭배를 했다. 황제 앞에 절을 했다. 그 표를 보면은 그걸 가지고 어떤 자유로운 그런 것을 하는데 만약에 불신 건물을 해가지고 그 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뭐 그냥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다 비밀리에 하잖아요. 근데 이 표가 있어야 돼요. 로마 시대도 그런 게 있었어요. 처럼 근데 그게 일종의 어떤 증명서 역할을 하죠. 증명서 역할을 하는데 이 마지막 때가 돼도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에 속했다는 어떤 증명서가 짐승의 이름이 담겨 있는 그 이름이 정말 사인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가봐 알겠죠. 근데 거기 이제 표라는 것은 낙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헬라어로 그 표를 의미하는 것이 카라그마라는 단어인데 낙인이에요. 낙인. 옛날에 여러분 주홍글씨라는
소설 봤죠. 예, 간음한 여인에게 주홍고 씨를 찍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이건 저 여자는 간음한 여자다. 그 주홍고 씨가 굉장히 부정적인 거잖아요. 옛날 노예 시대 그 노예들 로마 시대의 노예도요 이마에다가 표를 찍었어요. 누구한테 속한 어느 가문에 속한 종이다. 가지고 불로 인두로 다뤄가지고 그 가문에 속한 인장을 표시를 찍었어요. 그러면 이 노예는 어딜 가도 티가 나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카라그마가 그때 주어진다는 것이죠. 예. 낙인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 낙인이 짐승의 그 이름의 수로 만약에 표현되면 짐승의 이름의 수가 뭐죠? 6이죠. 이 666은 완전수에 있는 7에 하나씩 다 빠져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라고 합니다. 6은 그 인간의 수가 3번 겹치니까 완전한 인간수예요. 곧 다시 말해서 이 666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속주의 세속 권력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 666이 어떻게 나중에 등장할 것인 것은 다음 시간에 뭐 이야기하겠어요. 다음 시간에 얘기하는데 다음 시간 주제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666을 지금 이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는 사람들이 공공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666은 내가 적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어떤 증거예요. 우리가 지금 십자가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라는 표시인 것처럼 이 666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 것처럼 똑같이 666을 자랑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요. 교재 보면은 오른쪽 그림이 뭔지 아세요? 뉴욕에 있는 록펠러 건물의 모습인데 외관인데 록펠러 건물에 해피림 왜 666이라는 숫자를 걷다가 매달아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게 우리가 십자가를 목걸이 메고 다닌 것처럼 266은 그렇게 아주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왼쪽 그림을 보세요. 이게 이 여자가 누구냐면 그때 부시 정권 때인가 그 국무장관했던 라이스. 그때 무슨 어떤 회의 가운데 보세요. 이게 UN 60주년 회의인가 보다. UN. 근데 아주 교묘하게 어떻게 돼 있어요? 666을 딱 드러내가지고 아주 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네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막 드러내요. 요즘 일루미나티가 전시안이나 모든 걸 그냥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기회만 있으면 다 옛날에는 수면 따가 이제는 자기 아이덴티티를 막 드러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666 표가 그들에게서는 어떤 프라이드를 자기가 적그리스도에 속했다. 자기가 그 일루미나티에 속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뉴 월드 오드에 속했다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과거에는 것들이 참 숨겨졌고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제는 막 때가 가까우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아마도 그들의 세상에 대한 장악이 이미 다 끝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그러니까 막 드러내죠.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이. 오히려 이제는 더 본격화해야 되는 시기라서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 도처에 깔려 있어요. 깔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렇게 과거 어느 때보다 엔타임에 가까운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때 엔타임이 도래할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여러분 이 시기가 굉장히 깨어 있어야 되고요. 아주 여러분의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근데 성경도 안 보죠. 더군다나 요한계시록은 더더욱 안 보죠. 요한계시록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러죠. 또 무슨 엔타임 마지막 때 얘기하면 이상한 교회가 아니냐. 막 그런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완전히 마지막 때에 대한 것들 다 문을 닫고 있는데 뭘 알 수가 있습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들으시면서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계시록의 첫 번째 1장에도 다 그랬어요. 2장, 3장 거기 다 7개 얘기하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자면서 귀 있는 자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 받은 사람입니다. 옆에서 제가 이 복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역사하느라고 좀 잠깐 뒤로 미뤘는데 다시 하니까 너무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약간 실망 반 기대 반을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짐승의표에 대해서 쭉 얘기할 거고요. 이런 짐승의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오해도 있을 것이고요. 또 진실이 있을 것이고요. 그걸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